28절입니다. 한 절이니까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 28절 이 구절을 문화명령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화명령. 여기 28절에 나오는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앞뒤 문맥을 한번 보세요. 누구예요?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아담을 만드시고 여자 하와를 만드셨다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두 사람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문화 명령이 되겠습니다. 명령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이 구절 가운데 동사를 한번 찾아봅시다. 충만하라. 핵심 동사 몇 개가 있어요?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세 가지 핵심 동사가 있는데 이게 이제 문화 명령의 핵심 동사입니다. 이 내용 가지고 한번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화는 마치 공기와 같습니다. 이 문화와 별도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태어나는 순간부터 문화의 영향을 받고 또 문화와 함께 호흡을 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대학생활 시작하신 분들은 이제 대학에 가면 대학의 문화가 있습니다. 또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은 사회의 문화가 있습니다. 또 한국에는 한국의 문화가 있고 외국에는 외국 문화가 있습니다. 또 음악에는 음악의 문화가 있고 미술에는 예술적인 문화 흐름이 있습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영향을 받으면서 영향을 주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문화 명령을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다는 말씀은 결국 아담과 하와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문화 명령, 말 그대로 우리가 접하고 있는 문화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하고 어떤 태도를 갖고 어떤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가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되겠습니다. 세 가지 핵심적인 단어를 우리 아까 짚어드렸습니다. 맨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충만하라, 충만하라. 그 다음에 정복하라. 뭐죠 마지막에? 거의 없이 마지막에 또 하나는 뭐예요? 네? 다스리라는가요? 맞죠? 다스리라 맞죠? 예. 성경이 있는데 뭘 몰라요? 보면 되지. 9절, 28절을 보면 되지.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세 가지 핵심 동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여러 번역으로 한번 찾아봤는데 메시지 번역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거기 찾아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은 아담과 하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담과 하와는 곧 우리입니다. 저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자녀를 낳고 번성하여라. 온 땅에 가득하여라. 땅을 돌보아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생물을 돌보아라. 단어가 조금 바뀌었어요. 충만하라는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온 땅에 가득하여라. 온 땅에 가득하여라. 조금 더 쉬우니까 좀 다가오네요. 온 땅에 가득하여라. 두 번째는 우리가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두 가지 단어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돌보아라.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두 개로 좀 요약할 수가 있네요. 첫 번째는 온 땅에 가득하여라. 두 번째는 돌보아라. 그러니까 문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화 명령을 주시면서 첫 번째는 온 땅에 가득하기를 원하시고 두 번째는 돌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핵심 키워드를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온 땅에 가득하여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면서 자녀를 낳고 온 땅에 가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온 땅에 가득하다는 것은 단순히 개체수가 늘어나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 숫자만 막 이렇게 빽빽하게 빼곡하게 많아져서 온 땅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 땅에 가득한 것은 고전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인마고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 가득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개체수가 많아지는 것만 원하셨다면 노아의 홍수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개체를 계속 보존하셔야 되는데 노아의 8식구를 제외하고는 다 이렇게 전멸시키셨거든요. 그 이유는 그거예요. 온 땅에 가득한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가득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일까?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개체수를 늘리려면 그 모개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바로 그 개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에 회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어떤 모범을 가지고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온 땅에 가득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습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정신대로 하나님 가치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창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서로 싸우고 다투고 전쟁하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서로를 위하여 서로를 봉사하고 돌봐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하나님은 너무나 바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해지는 것을 기뻐하시는 게 하나님의 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주의 말씀 가운데 확신 있게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고 그 확신 있게 살아가는 삶이 꾸준히 지속되어서 반드시 우리 삶 속에 특별한 변화가 나타날 때까지 그 확실함을 유지하여서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함께 설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첫 번째 문화명령, 온 땅에 가득하는 것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 다 결혼하실 겁니까? 결혼 나는 하기 싫어요 하는 분이 손 들어보세요. 다 결혼하실 거예요? 네. 우리 다 결혼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건엽이도 정말 아름다운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시길 바라고 우리 나영씨도 정말 멋있는 우리 남편 만나서 결혼하시길 바라요. 결혼하면 2세들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실 거예요. 그 2세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양육하고 길러내는 것도 온 땅에 가득하라는 하나님의 문화명령에 아주 중요한 실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10년만 지나면 많이 형편이 달라져 있지 않겠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은 내가 평생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모습을 내 2세들에게 그대로 잘 물려주도록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야 될 거예요. 예. 우리 최인혜 씨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다 해야 돼요. 2세에게 그대로 이렇게 전달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답답해하는 청년들이 참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 또 주변에 있는 직장 동료들 보시면서 삶의 본질을 찾지 못하고 삶의 참된 방향을 찾지 못하는 분들을 만나시면 하나님께로 인도하셔야 돼요. 온 땅에 가득하도록 우리가 힘쓰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서 온 땅에 가득하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보자. 말씀 들어보자. 말씀 가운데 우리 삶의 참된 의미를 발견해보자. 우리 삶의 목적을 발견해보자. 이렇게 우리가 설득하면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 문답서에 보면 우리 인생의 목적을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의 이름을 영원히 즐겁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성경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봐라. 이렇게 한번 목적 가지고 살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그렇게 살아서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찾았고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가 분명한 목적 가운데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면서 목적이 필요한 사람들을 주변에서 만날 때 잘 안내하여서 이 목적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스리라, 정복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 이 성경 구절을 메시지 번역에서는 돌보아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돌본다는 게 어떤 것입니까? 뭐 돌아본다 이런 말 아닙니까? 돌본다. 이게 바르게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 올바로 되고 있는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잘 이렇게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돌려놓는 것이 돌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치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나라의 경제 동향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사회 문화의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과연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내가 관심 있는 분야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전반 분야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구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구 반대편에서 어떤 이슈가 핵심 이슈가 되고 있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돌볼 거 아닙니까? 문화도 모르는데, 문화의 흐름도 모르는데 우리가 뭘 돌보고 뭘 분석하고 뭘 바르게 이끌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부터는 여러분이 관심 가지는 분야 말고 뭐 예를 들어 연예계라든지 아니면 음악이라든지 관심 있는 분야만 보지 말고 다른 모든 분야에 대한 관심들을 골고루 가지면서 이 분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분야에서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을 제시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반드시 살펴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넌센스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최초의 평론가는 누구일까요? 최초의 평론가. 말씀해 보세요. 우리 그 맞추는 분에게 제가 오늘 소그룹에서 커피 한 잔 사드릴 수 있는 돈을 제가 드릴게요. 혹시 있어요? 최초의 평론가. 몰라요? 하하, 예. 이게 지금 주중에 제가 어디 그 토크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얘기를 하던데, 몰라요? 예. 최초의 평론가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좋았더라. 평가를 해야지, 평가를. 최초의 평론가를 하나님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초의 평론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평론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문화와 흐름을 바라보면서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평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론을 통해서 가야 될 방향이 나올 겁니다. 그 방향대로 내가 먼저 움직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문화가 그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가 앞장서서 도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여러분 뭐 대학생활이나 뭐 사회생활 하면서 잘못된 문화들을 보실 때가 있어요. 이거는 성경적으로 옳지 못한 문화인데 이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될 문화인데 라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반드시 문제 제기하시고 여러분의 어떤 그 능력 범위 안에서 그것들을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받아들이는 자세인 줄 믿습니다. 돌보아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돌보아라, 돌아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실천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흐름에 대해서 이 유대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있는 그 문화를 분석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종교 분야에 종교 문화에 큰 문제가 있다는 걸 아셨어요. 사회 현상 가운데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사회적인 약자가 대접받지 못하고 사회적인 약자가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일정한 기득권자들이 누리고 있는 그 종교 생활과 문화의 그 누림과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업셋하신 거죠.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시고 평론한 대로 움직이셨어요. 대접받지 못하는 자들을 불러서 먹을 것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죠. 종교 기득권자를 향해서 그냥 이렇게 그대로 그냥 그 뭐 가감 없이 평가를 내리시고 그들의 기득권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구약시대에 있던 제사를 예배로 승화시키셨고 세례를 또 할례를 세례로 또 이렇게 승화시키는 그런 역할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문화를 바라보시면서 이 땅의 문화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비난하는 데에서만 그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원래의 문화, 아주 아름다웠던 그 원래 창조당시의 그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되돌리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모습을 우리는 충분히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이에요. 마르틴 루터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 마르틴 루터는 당시 종교의 그릇됨을 보고 본질로 돌리고자 애썼어요. 그 종교 안에 기득권자들만 누리는 그런 어떤 종교의 어떤 그 유익을 민중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신도들에게 돌려줘야 되겠다는 큰 의무를 가지고 이 성경 번역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어요. 루터가 내세웠던 캐치프레이즈는 성경으로 돌아가자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질, 원래 그 문화의 아름다움으로 돌려놓자라는 것이 마르틴 루터의 평생의 그 사역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 심리적 병증 가운데 군중심리라는 게 있습니다. 군중심리. 군중심리가 왜 병증일까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거기에 나를 포함시켜버리는 거죠. 비판 없이, 판단 없이.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니까 괜찮을까요? 옳은 방법일까요? 하면서 나를 포함시켜 놓는 겁니다. 이걸 심리적 병증이라 얘기합니다. 저는 근데 심리적 병증 이전에 이건 영적 병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한번 판단해 보지도 않고 많은 사람이 선택하니까 무비판적으로 거기에 속해서 나는 이 세상의 이 시대의 어떤 문화적 트렌드를 누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우리 그 예수 청년으로서는 굉장히 비겁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들을 접할 때, 유행들을 접할 때, 새로운 트렌드를 접할 때 여러분 성경을 펼쳐 읽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혼밥 문화, 요즘 뭐 열심히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혼자 밥 먹기 문화, 혼자 영화 보기 문화, 혼자 놀러 가기 문화, 혼자 여행 가기 문화,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우아해 보이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혼자 살 수 있는 건 없어요. 하나님은 함께 무엇인가로 얘기하셨고 이 스킨십을 하면서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소통하면서 그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나타나는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 혼자 무엇인가 할 것을 권하는 부분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혼밥 문화, 혼놀 문화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 교회도 뭐 이번에 뭘 이렇게 예사제 해봅시다. 우리는 혼자 해요.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같이 해야 되고 함께 해야 되고 이게 하나님의 문화의 핵심인 거예요. 왜 사람들이 혼자 하기를 원해요? 그 본성을 따른 행위거든요. 근데 위기 가운데 그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원하시는 그게 아니에요.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길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실 일들을 찾아가면서 다 같이 건강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낱낱이 개개가 뿔뿔이 흩어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혼밥, 혼놀 문화 우리가 추종해서는 안 돼요. 그냥 생각 없이 따라가는 군중심리에 그래서는 안 돼요. 영적인 반드시 비판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청년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때문에 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신앙 때문에 포기한 세상 문화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있으세요?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포기한 세상 문화 있으세요? 요즘 이제 주변 분들하고 얘기해 보면 애들이 그렇게 욕을 잘하는지 모르겠다고 욕을 잘한다고 그러는데 혹시 여러분 세상 문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다 이렇게 판별하면서 판단하면서 이것은 아니겠다 싶어서 세상의 욕을 버리고 이제 건강한 말만 쓰기로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가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기 때문에 술과 담배 끊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 여러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이 문화를 개선할 수도 있고 이 문화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에게 전공 분야를 주셨을까요? 우리 보람 있는 전공이 어디입니까? 영어 영문. 예지는 전공이 어디예요? 간호. 야, 하나님께서 은사를 따라서 한 명에게는 영어 영문, 한 분에게는 간호. 이 영역을 주셨어요.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사를 따라서 어떻게 이 속에 있는 문화들 중에서
하나님 기뻐하실 문화로 이 내용들을 바꾸어 놓을까? 내가 먼저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재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깊이 고민해 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문화 명령에 순종하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는 온 땅에 가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이 땅에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 문화 명령에 복종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 돌보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영역, 내가 있는 영역에서 주변의 잘못된 문화들을 개선시키고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리드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의 입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2부 예배 때 전동일체를 타고 오신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세가족으로 등록하기로 하셨는데 이분을 도와서 함께 오신 분이 계세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아니고 다른 교회 권사님이신데 이 장애인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장애인을 돕는 분들은 절대 종교를 얘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활동하는 시간 이외에 얘기를 나누다가 그 장애우 되시는 분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면서 교회 이야기를 하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바람이 있어서 오늘 모시고 나왔다고 하세요. 자기 교회 일부 예배 드리시고 우리 교회로 모시고 나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활동가로 아니면 이렇게 돕는 조력자로 이렇게 보내셔서 그 사람을 이렇게 인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신의 어떤 활동과 전공 분야와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그걸 이제 돈벌이로만 생각을 하거나 앞으로 출세하는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이 길에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는 사람들, 체험하게 하는 문화들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과연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한다면 방금 얘기한 권사님처럼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도 가장 궁극적인 일이죠. 주님께로 인도하여서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해주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해주는 그 일을 이렇게 안내를 해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들도 각자의 전공 영역이 있고 또 각자의 직무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단순히 이것을 하나님의 일과 이렇게 분리해놓고 생각하지 마시고 칼빈은 직업 소명설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여러분 전공 분야로 직업으로 소명해 주셨는데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주신 그 문화 명령을 잘 실천할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성령 충만하여서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펴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문화를 온 땅에 가득하게 하나님의 문화 가운데 이 땅의 문화들을 돌보는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의 문화가 건강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땅을 돌보아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생물을 돌보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귀한 문화가 임하고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문화가 온 땅에 가득하기를 소망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 또 우리의 직업을 통하여 또 우리가 마주 대하고 있는 모든 문화들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문화를 창조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문화의 방향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일하는 장소에서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전공 영역에 공부를 하면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감동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공 영역을 통하여 직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펼칠 수 있는 길과 세부적인 부분들의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작으나마 반드시 그 일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피조물로 지음받아 하나님의 문화명령을 따라 이 땅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가득하고 또한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문화들이 돌보심을 받아서 온전히 올바로 잘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또 그 가운데 참여하고 또 행동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구학교의 청년부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문화 명령에 참여하고 동참하여서 온 땅에 하나님의 문화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지식이 가득하고 또 이 문화를 돌보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4월 23일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예배 시간은 주일 오후 1시입니다. 지각하지 마시고 미리 오셔서 함께 찬양으로 예배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4월 예배위원은 서동호 리더조에서 맡아주시고요. 기도회는 매주 오후 5시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 5시 있고요. 네, 다음 이번 주 이제 인도는 김정근 형제가 해주시고요. 네, 또 이제 5월 예사제 원래 전반기 예사제를 이제 2월에 준비해서 3월에 했었는데 이번에는 4월에 지금 이제 준비해서 5월에 하려고 합니다. 주제는 요리고요. 네, 저번처럼 요리인데 이제 안에 본 청년들을 위해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면 각 조에서 이제 요리를 이제 뭐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자유롭게 선정해서 요리를 하시고 자기들끼리 맛있게 먹는다든지 뭐 특별한 이제 자기들이 그 요리라는 아이템만 가지고 조 안에서 재밌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 안에서 이렇게 과정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영상으로 담아서 네, 예사제 발표 날 5월 21일에 네, 주일날 예배 끝나고 발표회를 가질 때 그때 영상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지? 네, 당연히 예사제는 이제 1등부터 4등 해서 등을 뭐라고 순위를 가리고요. 순위 가리고 당연히 상금도 차등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4월 생일 파티 있으니까요. 생일 조에서는 이제 생일자 파악하셔서 선물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조모임 준비해 주세요.